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를 진리와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도가 겪는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정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같이 함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참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좋으신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의 장래에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미래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재앙이 아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드림, 이 꿈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축복은 아직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일이 현실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다리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 끈질기게 생각하고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려서 기다리는 것에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늦어질 때, 그때는 성도는 자기 손으로 일을 직접 해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성도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은 후회할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신 일이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조급함에 충돌하여서 더 일이 꼬이고 머리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0절은 이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너무나도 강렬하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레와 아브람 그리고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 그 순간에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표상이요, 또 표본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신실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할 때에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정에 큰 불화가 생겼습니다. 가정이 불화하지 아니하고 행복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판단 미스로 고통과 괴로움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대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서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도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사람의 조급함이,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뜻과 충돌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이 믿음의 인내심,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가정은 온 사방의 평안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인생의 만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릴 때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여기는 사레가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돼도 자녀가 없던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정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나이 86세였고 사레는 76세였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기 몸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입니다. 여기서 사레의 실패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였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단이 사례의 마음이 급한 것을 알고 유혹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아멘. 일이 잘 안 되니까 사례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니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로 자신의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조급하고 빨리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상황을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법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례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대신 그녀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혼자서 생각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례가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 옆에 있는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례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릅니다. 아무 컴플레인 없이 따라요. 여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실패했던 일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대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계획에 동의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는 우리는 성공하지만 우리의 상황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는 우리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례 나이가 76세이고 앞으로 90세 할머니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자기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 같으므로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첩을 얻도록 유혹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가까운 사례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남편, 나의 와이프,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가까운 사람들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유혹한 것은 가장 신임이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이지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물리치셨어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은 뒤로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불화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늦어진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때부터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기다려야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가 없어야지 그 가정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라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참는 것인데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그 가정에 불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세상의 것을 보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답답한 거 있습니다. 짜증나는 거 있습니다. 창피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3절 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불어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사레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하갈은 임신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상황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이를 가졌으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지 않으면 좋은 것도 인조이를 못합니다. 좋은 것도 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사레를 사랑했고 또 사레도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불화가 생긴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둘이 한 몸이라고 하였으니 부부 사이에 누구든지 끼어들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갈이라는 여자가 그 사이에 들어온 이유는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은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갈이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 사례를 멸시했어요. 이걸 보면 죄는 언제나 삶을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해결책으로 삼으로 했던 일이 오히려 분열의 원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하갈은 사례를 업신여기고 사례는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책임은 당신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공갈치는 것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아브라함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하갈을 다시 사례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사례는 하갈을 가혹하게 대하고 하갈은 도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욕심인가?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노력은 관계의 파탄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파탄은 고통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지름길을 찾으려는 시도가 종종 장기적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죄로 인하여 들어온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키나, 어떻게 전환시키나? 그건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길 때 사례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나는 인간과 수단과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 그리고 인본주의로 아들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레가 하갈로 아브라함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갈도 참 자기의 주인이 되는 사레의 은혜를 얻고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그리고 사레가 자기 남편까지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한 가족으로 영접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레를 업신여긴 것은 참 잘못한 것입니다. 하갈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복이 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에서 돌아설 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연결된 모든 일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갖다 주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불화를 다 없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서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죠? 이것은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떠나서 패역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치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7절 9절에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죠? 하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레한테 다시 돌아가는 것은 환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든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갈이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다시 자기를 학대한 사레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고난의 상황에서 즉시 건져내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녀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복종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힘든 일을 하갈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평안, 하갈의 안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한 뜻과 목적에도 관심을 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갈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불의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배웠는데 하갈이 애굽으로 도망치면 그곳은 우상만 섬기는 곳이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밑에 있는 것이 힘들지만 그에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백석의 아들을 가졌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탕자가 자기 못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와 탕진하고 난 후에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상사가 까다롭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오지 말고 잘 참고 이기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은 길이 험난할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길이 험난할 때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하기는 쉽지만은 행위로 옮기기엔 더 힘든 것이에요. 큰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길이 험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 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거 한 것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그것보다 더 신비롭고 만족이 가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다고. 예. 참 그것을 깨달을 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것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에 순종하는 데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험난할 때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나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갈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그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약속을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스마엘 족속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참 너무나도 신기하죠? 예, 이 말씀이 정확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랍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고 그 자리에 아랍 사람들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전은 한 모퉁이의 벽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지금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서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는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족속들, 약속을 따라 난 족속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다른 식으로 축복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사람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 따라 나온 자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으로 나온 자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고 자유한 여자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계집종에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 여자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난 자, 피로 말미암지 않고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계집종에서 나온 이스마엘 자손이 있고 사레에게서 나온 이삭 자손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회롱한 것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같은 집안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자손과 세상의 자손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므로 이삭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고 영원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마엘 자손이 아닌 이삭의 자손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심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다 자백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힘들고 환난의 길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있을 때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계집종으로 나온 자손들이 아니고 약속으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찬양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귀한 교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만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100% 복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총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